자,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단순히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율법과 규례들을 다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 율법에 정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인 것도 있지만 율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보다 더 크다고 행동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행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평소에 했는지를 모르면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어떻게 그 아버지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행동을 하려면,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하려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라,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모습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들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왜?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일이 아주 100% 다 알려주신 것처럼 나는 다 알고 있다. 왜? 내가 곧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알려주셨다. 왜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시죠. 38년 된 병자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마음에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죠. 가나온 잔치 가서도 살려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자기 마음에 합하니까 살려주시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겠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 곁에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낫게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심판의 능력도 갖고 있다고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원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심판을 받아 죽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24절에서도 하세요.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을 믿고 또 그리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도 영생을 얻지만 나를 믿는 자도 영생을 얻는다. 그런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심판하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도 심판하셔서 영생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구원이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3절 바로 앞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능력을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영생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아서 아들을 공경하고 또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역시 하나님도 공경할 것이기에 그렇게 아들을 공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메시아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을 것이다. 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내용입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다 같은 말이죠. 앞에 23절 24절 했던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판도 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뭘까요? 단순히 착한 일일까요? 그거 아니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 악하죠. 그러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뜻을 가리켜서 그걸 행하는 걸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생각들은 다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니 내 말을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런 29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즉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매번 24시간 365일 계속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연적으로 행하는 말, 자연적으로 행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도 다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양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도 하다 보면 마치 습관이 되는 것처럼, 어떤 일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한마디,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길에서 쓰레기를 주고 하는 이런 자잘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냥 양심대로 행하고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자잘하게, 우리가 어떻게 다 24시간 매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죠. 근데 그 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그 양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마음의 어떤 꺼리낌과 마음의 부담감, 생각들로 그냥 그때그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되겠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니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양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 사소한 것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눈길 하나, 손길 하나, 발걸음 하나라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의 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행을 행함으로 생명을 얻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행이라 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 주님의 따르는 일이 선행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